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나병 환자 치유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졌던 병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40절 41절의 말씀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전염성이 많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옛날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는 한 진영 안에 살 수 없었고 진영 바깥에 있었습니다. 진영이 움직이면 그 진영 가까이가 아니고 바깥에서 따라다녔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는 마을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외진 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실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이죠. 그 병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지만 마을에서 가족과 마을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면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늘 옷을 찢고 깨끗한 옷을 입을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았지만 그 옷을 찢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지 못하고 풀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 곁에 가까이 오면 오지 못하도록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도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환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 가족이든 또 친지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외쳤던 것이죠. 우리도 최근까지 나병 환자들은 따로 마을을 만들어서 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병 환자가 이제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완치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환자인 경우에는 그 환자로서 지내지만 새롭게 나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완전히 치유가 되는 이제 그런 병이 되어서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는 따로 마을을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죠. 제 신학교 동기가 대구에 있는 나병 마을에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여서 목사가 파송되고 그 안에서 목회하는 것이 지금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오래전 아예 그 약이 없고 예방이 안 될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환자 자신도 두려움이지만 그 환자로부터 부정하게 될까,
또는 병이 옮길까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와는 근처에도 안 살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까이 올 때는 부정하다 나병 환자가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정상인이 일반인이 오면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소리쳐야 되는 그런 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오는 것을, 아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하면서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피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오는 걸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치료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를 대셨어요. 만지셨어요. 이거는 대단한 용기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하여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나병 환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만져주실 때 그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41절에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나병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고독, 물론 그 병으로 인한 고통 다 공감하셨다는 것이죠. 그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나아가 그의 몸을 만지실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가 오늘 우리 여기서 만난 처음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것이지만, 이 나병 환자와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중세 때 가장 위대한 성인 프란시스코 성인이 있죠.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대부분 아는 사람이라면 다 프란치스코를 꼽을 것입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여러 면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회심하고 이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 나병 환자를 만나고 돌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심은 언제 일어났느냐? 조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나병 환자와 접촉하고 나서 회심했다는 말도 있고요. 회심하고 나병 환자를 만나고 접촉하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와 만나고 그의 예수님처럼 손을 대고 돌보고 하는 것과 회심은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이 프란시스코의 역사 일생에 있어서도 나병 환자와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 포사이드
의사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포의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광주에 선교사 한 분이 중병에 걸려서 급히 목포에서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오게 되었는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하러 광주에서 최홍종이라는 분을 보냈습니다. 이 최홍종이란 분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서 오는 중 포사이드 선교사가 길거리에 버려져 누워 있는 나병 걸린 한 여자를 보게 되었을 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에서 내려와서 그가 직접 그 나병 환자를 들어서 말에 태우고 자기가 말 고비를 잡고 광주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걸 본 최홍종이라는 분이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한국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모습은 그 나병 걸린 여자를 피하려고 하는데 저 외국에서 온 선교사는 그를 오히려 말에 태우고 자기가 말 고비를 붙잡고 광주로 오는 거에 이분이 회심이 하였어요. 이분이 광주에 이 나병, 우리나라 나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나병 협회를 처음으로 만드셨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세요. 광주의 YMCA로 세우시고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나병 환자와 관련된 기독교와 나병 환자에 관련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도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에서 그 이전까지는 나병 환자에 들어간 목회자들이 사실 나병 환자가 사는 거주하는 곳이 있고 이분은 떨어져서 보통 그 목사님들 관리인들은 떨어져 살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 때부터 아예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셨어요. 아마 거의 예수님급이죠. 이분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대단한 분이지만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에 못지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예 일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그런 사랑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프란치스코 포사이드 선교사, 손양원 목사 같은 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된 것, 이게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 동기는 뭐냐?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랑, 예수님으로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41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죠. 공감. 그 환자, 그의 처지를 와 별개의 처지가 아니고 같은 처지이고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부모, 형제,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보통 그걸 보면 우리는 피하려고 하죠. 뭐 환자를 피하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이 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피를 만지게 돼서 부정한 자가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으로는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면 특별히 고통당하고 또 참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보고도 피하려고 하죠.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 고통당한 사람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은 다 피하여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 닦아주고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밑에 주막까지, 주막이라고 하면 당시에 쉬는 그런 여관일 수도 있지만 또 치유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까지 그를 데려간 것이죠. 이 공감입니다. 공감. 이 공감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그 종합적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를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음만 갖는 게 아니고 손이 다가가는 거죠. 손이 다가가서 만지고 또 입으로도 치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공감하고 손으로 실천하고 말로 또 치유를 원하고, 그러니 이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주변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다가와서 만져주는 사람. 이 만져준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도 축복하고 입으로도 치유를 기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받는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든 사회복지 제도든 심리학적이든 다 이런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하고 수술 받은 분, 수술을 앞둔 분, 또 회복 중인 분들, 암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의 환우들이 있는데 먼저는 공감하고 다가가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의 공감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하는 실천이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변의 환우들에게, 그리고 고난 당하는 분들, 또 불안해, 또 사는 삶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